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저희 커뮤니티 바이블 스터디 이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새벽 기도부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될 텐데, 오늘 말씀까지 지난주에 시편 8편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까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서론처럼 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창세기를 펼치게 되는지 오늘까지 서론처럼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려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통찰을 가장 깊이 붙들었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깊이 얽혀 있다. 또 이런 유명한 말도 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까지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다. 정말 이 어거스틴의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과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결코 올바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이 우주의 본질,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오해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정체성으로 착각하고 상처를 운명으로 오해하고 한계를 본질인 것처럼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사람이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감시자로만 알게 되면 신앙은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알게 되면 신앙생활은 건조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 점을 자기 삶으로 뼈아프게 경험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고 예배는 은혜가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하나님 이해는 신앙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시라는 뜻이고
더 깊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 선택이 맞는가? 이 길이 옳은 것인가? 정말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할 때마다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옳은 길이 될 것이고 나에게 좋은 길이 될 것이고 나를 행복에 이르는 길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불안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이 잘 산 것인가? 아니면 잘못 산 것인가?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올바로 살았는지, 엉뚱한 데서 헤맸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나에게도 없고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 기준은 나를 만드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 나의 가장 완벽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 심판관이 되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신학자가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된 지혜는 거의 전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딴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 기준이시고 내 삶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또는 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는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까 우리 김성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정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회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의 힘이, 권력의 힘이 약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법부죠. 재판정에 가면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라고 가는데 거기에도 가보니까 온갖 사법 카르텔이 존재하고 더 비싼 로펌에서 나온 변호사들이 나오면 유리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구나, 이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사가 절대 기준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저희 교회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이 극장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렌트비를 낼 형편이 못 되니 그 대신 여기에 음향시설을 좋은 거를 해주겠다. 그때 그 소비코 회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교회가 돈이 되는 대로 천천히 갚아 나가라, 그렇게 해서 장비를 다 여기에 설치해 주셨어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극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그만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파산을 하면서 굉장히 부채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런데 그 채권자가 와가지고 다 압류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음향 시스템까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 거다. 그래서 압류를 해제시켰더니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검사 출신의 목사님, 주명수 변호사님,
모셔서 변호사로 세워서 가서 재판장에 갔는데 정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그런 심정, 뻔히 우리가 회사로부터 받아와서 우리가 할부금을 내가지고 다 지불을 끝낸 우리 음향기기가 그거를 법적으로 증명을 못 해내니까 결국 뺏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중고값을 지불하고 다시 우리가 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법리적 진실이 진실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아주 작은 일에도 법적인 장치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계약서를 잘 써야 되고 그냥 좋은 뜻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구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보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흑백 요리사라는 거에 열광할까? 그 맛있게 만드는 걸 보면서 나도 먹고 싶다, 침을 꼴깍꼴깍 흘리는 걸까? 그랬으면 다른 많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도 다 잘 됐겠죠. 왜 특별히 이 프로그램이 잘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공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정함을 담보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 백종원, 안성재 두 심사위원이 나와서 심사를 하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하고 더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심사를 받아요. 그런데도 이들의 심사평과 심사에 그거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해진 권위가 존중되고 그 권위를 뒷받침할 만한 실력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공정한 룰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에 저 사람이 떨어져 하는데 떨어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심사위원이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러기 시작하면 난장판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제대로 된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가 전 영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드러낼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이런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이 세상의 완전한 정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들을 그냥 감내하며 가는 것이죠. 견뎌내며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결국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긴 시각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억울했던 사람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빛도 그림자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억울해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땅에서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라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떳떳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더군다나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생의 가치와 기준을 부탁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준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성공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성공이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신다.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며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이크 회사에서 만들었죠. 이 마이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크게 들리게 해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선명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 아프리카 부시맨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 전원도 안 켜져 있으면 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생긴 게 망치 비슷하게 생겼네. 집에 가지고 가서 이걸 망치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그걸 보면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완전한 하모니, 그 완전한 조화, 그 완전한 하나됨, 그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 이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와 교제하게 하고 이 사랑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우심이 흘러나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하고 그 아름다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까지도, 천하 만물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된 것이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창세기가 그 시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내가 성공적인 인생이냐? 그냥 실패한 인생이냐? 그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로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며 살았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창세기의 이 빛으로 나를 다시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도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태어났다,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더라도 그 엄마 아빠의 실수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1년 이상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데스티니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네가 이 땅에 가서 이런 일 좀 해주고 와라, 아니면 너는 이렇게 살다 와라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멀어져 갈수록 우리는 좀 더 인생의 허무와 낙심과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과
데스티니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목적을 충실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리얼라인 시키시는, 우리 자동차도 이 얼라인먼트가 비틀어지면 차가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자꾸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 옆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비소에 가서 이 얼라인먼트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재정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재정렬을 하는 최고의 정비사가 누구이십니까? 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어디가 이게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갖고 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차가 딱 쓰더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알아서 고치는데 이건 도대체 제가 왜 차가 멈춰서 가지고 다시 시동이 안 걸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이래봬도 이 차 지금 10년째 끌고 다니는데 설마 이거 고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본네트 안에 들여다본 그 신사가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자, 시동 걸어보세요. 바로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내셨습니까? 그때 명함을 한 장 건네주더래요. 거기에는 포드 자동차 회장 헨리 포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정말 그 웬만한 거 다 고치는 그 차 운전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내 안에조차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비밀스러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투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 생각, 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순간순간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제 아내가 다 꿰뚫어 보면 어쩌면 저는 이미 쫓겨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만큼도 숨길 수 없도록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처럼 굿뉴스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 감옥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 있든지 파산했든지, 근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 잘못한 거 많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네가 그 책임을 다 질 수 없어. 내 아들이 대신 져줄 거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상처가 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자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그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그 창세기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다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정말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결국 따먹어서 이 인류를 비참하게 만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래놓고 남자가 치사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어쩌면 용서받았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핑계를 돌리는 이 치사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이 태어나서 자라자 뭘 시작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은
정말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뜨리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서 믿음의 아버지를 만드시고 이삭을 만드시고 야곱을 만드시고 요셉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뚫고 일어서는 또 다른 구속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빠라.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 태초에 빠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 아레츠 에트하 샴마임. 땅들과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정말 이 짧은 말씀 안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신학적 깊이와 존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단어, 이 창조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이 단어는 오직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 무로부터 시작하는 창조. 엑스 니길로, 크리에티오 엑스 니길로. 무로부터의 창조. 근데 여러분, 이 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공허함에서 의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망가진 것을 목적에 맞게 다시 세우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빠라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온 우주의 시작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처음 시작의 이야기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그 원래의 기준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가 다시 세워지는 이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1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참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냥 2주 거리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을 방황하고 헤맸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지난 19년 동안을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지 않는가,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빚어져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빠라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라 엘로힘, 김선, 조혜빈, 빠라 엘로힘, 조지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빠라를 하시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빠라 엘로힘. 자기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곽수광. 곽수광을 따라하지 마시고, 자, 빠라 엘로힘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빠라 엘로힘 곽수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되어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맡기는 것, 그것이 창세기 강해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네 부류로 분류해서 부릅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들이 가득가득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아비들의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서진하여 결국 대한민국 끝까지 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대한민국을 말씀 위에 기초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기초한 이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지금도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한국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K컬처를 통해서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큰 역사를 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그냥 요 조그만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내 현실 속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장만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비블리칼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 위에 기초한 신앙인,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가 뭐예요? 히스토리칼, 역사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아야 된다. 전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재정립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글로벌 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 했어요. 교회가 처음 사도행전에서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바로 세계 선교를 품고 나가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전교인이 2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어떤 대형 교회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 직분이 높아서도 아니고, 연륜이 오래되어서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이가 많다고 다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곧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왔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청년들이 왔을 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가? 너희들 힘들지?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기도 이렇게 하고, 말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 너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피 흘리고 돌아오면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가봐,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러는 영적 아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말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우리가 오늘 붙들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를 다시 그리고 바로 알 때 우리 인생의 기준이 세워지고 성공의 정의가 바뀌고 고장난 삶도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이제 함께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가는 여정,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여정,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20주년,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정 끝에 우리 교회는 지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는 영적 아비와 어머니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